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그리고 7장 6절 그리고 창세기 2장 32장 2절 세 가지 구절인데요. 우리 오늘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으로 말씀 보겠는데 말씀 같이 6장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전차가 산에 가득했는데 그 불말과 불전차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7장 6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람 사람들이 전차 소리, 말소리가 섞인 거대한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에 아람 군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왕이 헷세의 왕들과 이집트 사람의 왕들을 고용해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 아멘. 우리 하나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절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다 하고 말하며 그것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네, 말씀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중에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모아주셔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군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네. 저는 하나님의 군대 이러면 별로 군대 다시 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러분을 다시 군인으로 징집하기 위해서 제가 부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큐티 하다 보면 두 번이나 6장 17절, 7장 6절 두 번이나 하나님의 군대가 등장합니다. 물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실 때 불병거와 불마차를 불러주셨지만 오늘 특별하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그러면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도 바이블 스터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성경 사전을 좀 찾아볼까 합니다. 성경 사전에 하나님의 군대 하면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 그리고 군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엘로힘. 그냥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엘로힘. 네, 엘로힘은 하나님입니다. 복수형으로 부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도 엘로힘입니다. 하나님 왜 복수형인지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그리고 하나님 성령 세 존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2620번 등장합니다. 네, 이 정도 등장해 주셔야 더 등장하셔도 되는데 그죠? 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단어 하나님. 우리 영어로는 번역하면 그냥 God입니다. 대문자 God. 혹은 소문자 God을 쓸 때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에게는 대문자 God이겠죠. 자, 그다음에 하나님 말고 군대. 자, 군대 할 때는 마하네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그다지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 등장할 때는 보통 두 가지 뜻을 가집니다. 지인. 그리고 진이라는 것은 캠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캠프. 썸머 캠프 그러면 썸머 진이죠. 그래서 진을 치고 우리 출애굽할 때 진을 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마하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뜻은 군대입니다. 군대 중에 죄송하지만 육군입니다. 육군. 공군 해군 나오신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여호와의 군대 할 때는 육군입니다. 네. 저는 육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그래서 주로 땅에서 혹은 하늘을 권세 잡은 모든 걸 얘기할 때 군대.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엘로힘 마하네라고 합니다. 엘로힘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워낙
유명한 브랜드로 물건도 잘 팔고 있어서 어쨌든 마하나임 할 때 그 마하나임이 아니라 마하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자, 그러면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군대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먼저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 역시 자기 길을 계속해서 갔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마하나임은 두 캠프가 있다는 뜻입니다. 나의 캠프와 하나님의 캠프.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와 나의 군대. 이때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이제 야곱이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결심했습니까? 돌아가리라. 근데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워낙 저질러 놓은 짓이 많아서 이제 두려운 거죠. 특히 에서 형한테 그 팥죽 한 그릇 주고 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신의 군대를 사병을 조직했어요. 그래서 군대도 조직하고 뭐 이렇게 가는 순서도 짜고 했는데 나름 이렇게 머리를 써서 했는데 야곱의 그 돌아가는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 감격해서 야곱이 그들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는 것이 야곱의 눈이 뜨여서 보게 된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처럼 눈이 뜨였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한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다 했는데, 자, 오늘 32장 1절에서 2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목적. 이 천사들이 왜 왔겠습니까? 새를 과시하러? 아니면 하늘의 천사가 남아 돌아서 야곱을 보호하러 보호하러 왔습니다. 목적은 보호입니다. 보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불리기 시작했던 이 야곱을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똑같은 대목이 오늘 우리 읽으셨던 6장 17절입니다. 우리 6장 15절에서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말과 전차를 이끌고 온 큰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종이 물었습니다. 네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보다 많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전차가 산에 가득했는데 그 불말과 불전차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무언가 맞서고 힘써 일어서야 할 때 여러분 혼자 있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오늘은 불병거와 불말 전차 혹은 야곱처럼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들이 왔습니까? 오늘 본문 열왕기하 본문을 봐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목적이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목적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에 좀 안심이 되지 않으세요? 저도 이제 한숨 나온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저거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이 야곱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에사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또 뭐라고 얘기하지. 근데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했다고 합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32장은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왕기하 6장 17절은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또 하나님 보호하시죠. 출애굽기 14장 19절. 출애굽기는 너무 유명하지만 14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진영을 앞서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뒤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쪽으로 옮겨가 20절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한쪽은 어둠으로 덮고 다른 쪽은 빛을 비추어 밤새도록 한쪽이 다른 쪽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멘.
보호하셨어요. 그죠? 이집트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온 겁니다. 그죠? 심심해서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가 가고 구름 기둥이 가서 하나님 임재하심이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14절 말씀, 9절하고 14절 말씀. 자,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그리고 함께하기를 원하시죠. 자, 신명기 23장 9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들을 치려고 진을 칠 때 부정한 모든 것을 멀리하라. 이 부정한 것이라는 것은 unclean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들. 그래서 진 중에 너희들이 이렇게 캠프를 쳤는데 그때 진 중에 부정한 것을 다 내보내라. 심지어 화장실도 진 밖에서 누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 말씀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 원수들을 너희에게 넘겨주려고 너희 진영 안에서 다니시기 때문이다. 너희 진영을 거룩하게 해 그분이 너희 가운데서 불결한 것을 보고 떠나지 않으시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시고 너희 원수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시려고. 그 다음에 더 직접적인 표현, 에덴 동산도 아닌데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 진영 안에서 다니신다. 와, 다니신대요. 우리가 진을 치고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시고 또 넘겨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도 아닌데 우리 진영 가운데 다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공동체도 우리가 여호와의 진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거룩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시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으며 화장실을 진 밖으로 바꿔서 농담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넘겨주시려고 우리 안에 다니신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표현이 열왕기하 7장 6절이 있죠. 7장 6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란 사람들이 전차 소리, 말 소리가 섞인 거대한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 군대 소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죠? 자, 이에 시작. 이에 아람 군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왕이 헷의 왕들과 이집트 사람의 왕들을 고용해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해질 무렵에 일어나 자기 천막과 말들과 나귀와 진영을 그대로 두고 도망쳤습니다. 목숨만이라도 건지려고 도망친 것입니다. 아멘. 내일 설교하겠지만 아람 군인들이 잘못 드는 게 아닙니다. 잘못 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 뿐이지만 분명히 함께 했는데 신기하게 아람 군인들이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군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우리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생각해 보시죠. 막 이 갑주를 입은 사람들이 저거덕저거덕하고 막 걸어가면 소리가 그게 또 요즘처럼 막 이런 게 아니고 대평야처럼 막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장소에서 많은 군인들이 오니까 이 소리가 막 울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람 군인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어머, 야, 이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새 헷의 왕들과 이집트 사람들의 왕들을 고용해서 용병처럼 고용해서 우리를 대적하러 왔구나. 야, 이거 안 되겠다. 승산이 없다.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자. 그래서 전부 다 도망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읽으셨던 신명기 말씀하고 그대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고 원수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임하셨더니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대적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무슨 상황인지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심지어 여러분은 발도 안 뗐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알아서 도망간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 역대상으로 좀 가볼까요? 역대상 가면 역대상 14장 15절에 가면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곧장 올라가지 말고 블레셋 주변에서 원을 그리듯 뒤로 돌아가 뽕나무 맞은편에서 공격해라. 15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싸우러 나가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군대를 치시려고 내 앞서 먼저 나가셨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고 다윗의 군사들은 기브온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군사들을 쳐 죽였습니다.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 장면은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천막에 모여서 장성들이 막 회의하는 장면 같은 느낌을 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전술을 가르쳐 줍니다. 너 직접 가지 말고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갈 테니까 너는 뒤로 돌아가서 뒤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치러 가면 뒤에서 어떻게 해라? 뒤따라와서 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간대요. 15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들려주신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는 뽕나무 위에 있었나 봅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하늘 군대가 막 가니까 다윗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승리를 거둡니다. 이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놓고 군대 보내놓고 알아서 하라고 얘기하신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다윗이 섰을 때 하나님이 직접 전쟁 지시를 하시고 그리고 직접 나가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역대하 말씀도 읽어볼까요?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2절. 이때는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 나중에 저희가 묵상할 시간이 오겠죠. 자, 먼저 본문 읽어볼까요? 20절부터 시작.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는 그러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 왕의 군대의 모든 용사들과 지도자들과 신하들을 죽이셨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부끄러움에 휩싸여 자기 땅으로 물러가 자기 시내의 신전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아들 몇몇이 그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손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여러모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아멘. 사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마지막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여러모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니처럼 여러모로 every side, 그래서 여러모로 돌보아 주신. 근데 오늘은 등장이 천사가 한 명밖에는 안 왔네요. 근데 이 하나의 천사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왕의 군대의 모든 용사들과 지도자들과 신하들을 단칼에 죽입니다. 물리적으로 죽인 거예요. 아까는 도망갔잖아요. 이번에는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대승리란. 근데 대승리를 했다고 끝나도 되는데 이 성경 기자는 마지막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여러모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를 여러모로 돌보아 주는 겁니다. 저는 하늘의 군대가 여러분을 여러모로 돌보아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교통사고도 좀 내지 마시고 나지 말아야죠, 그죠? 그리고 사고나 웬만하면 나지 말고 하늘의 군대.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천사를 숭배하죠. 천사가 나의 수호 천사가 있어서 내 모든 것을 지킨다. 근데 그건 이제 너무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넓게 보면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모로 돌보아 주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만 가득합니다, 성경에. 근데 안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만, 안 좋은 이야기 하나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 7절,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도착하자 모든 이스라엘이 땅이 흔들릴 만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했었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여호와의 궤가 우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자기들이 메고 가면 하나님이 따라오시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궤를 따라다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자, 그래서 7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이제 화가 미치겠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갑니다. 더 열심히 싸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궤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네, 하나님이 먼저. 교회나 건물이나 공동체가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자니까 내가 지금 아무 데나 가서 막 함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이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제 어디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듯이 내가 가니까 하나님 따라가셔야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잘못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게 두 명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가기를 먼저 했던 사람이죠. 어떻게 됩니까? 네, 죽었습니다.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다음에 신약에도 그러면 그 여호와의 군대가 있느냐? 신약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읽어볼게요. 먼저 누가복음 2장 13절,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늘의 천사가 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들판에 저 베들레헴, 갑자기 노래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네. 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모여서 찬양합니다. 찬양.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의 목적 중에 하나는 또 하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건데, 자, 그런데 다시 우리 구약에서 봤던 보호하고 그리고 앞서 나가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는 의미를 예수님이 두 번 인용하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며 당장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줄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네, 모르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약 시대만 하늘의 군대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도 분명히 하늘의 군대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충분히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정욕에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보호하시. 그런 간증 못 들어보셨습니까? 저가 그 40일 특사할 때 어느 아랍권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하셨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밤에 어디쯤인가 자기도 길을 잃어가지고 어디쯤인가 차가 섰는데 그냥 섰대요. 그러니까 뭐 선교사님이 자동차 메카닉도 아니고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뚜껑만 열어놓고 하염없이 눈물로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어느 한 차가 저 오더니 차가 와서 무슨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그래서 차를 쫙 해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가셨죠.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이 돌아오면서 아무 생각해도 그 동네는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래요, 현지인들이. 그래서 밤에 선교사님 간증은 그랬어요. 자신이 확신은 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주신 거 아닐까. 그게 뭐 살아있는 사람인지 천사인지 자신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내주시지 않을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미국에서 차가 길에 가다 서면 경험해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끝입니다.
뭐 전화기가 터집니까? 뭐 합니까, 그죠? 근데 넋을 잃고 서 있으니까 차가 한 대 싹 오더니 너 왜 그러고 있니? 그래서 차가 섰다. 뭐 무슨 문제니? 그래서 나 모른다, I don't know. 그럼 내가 봐줄까? 그래서 그분이 차를 봐줘서 결국은 배터리 문제이긴 했는데 충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잘 갔던 경험. 근데 꼭 그런 직접적인 경험 아니라도 여러분 인생에 보시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내주시죠. 자, 이번에 요한복음 18장 36절. 자, 빌라도 법정에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 사람들이 나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지금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나라였다면 내 군대가 있을 것이고 내 군대가 이곳에 와서 다 했을 것인데 지금은 아직은 내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기를 결정하십니다. 이게 신약이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하늘 군대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까지 읽으면서 여러분이 뭔가 느끼셨을 거예요. 아,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 여기 계신데 하늘의 군대가 있구나. 그래서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제3자적인 느낌이 들죠. 제3자적인.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첫 번째 우리 여기 그다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예. 마음이 부담이 확 가지 않으십니까? 다시 군대 가는 느낌이 확 드는데, 자,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당신의 군대라고 표현하셨느냐? 출애굽기 12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모든 군대는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내셨어요. 이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곳으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셨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셨습니다. 군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네. 여러분 좋거나 싫거나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런 거 얘기하면 막 경기 일으키잖아요. 다시 군대 가고 싶은 마음이 절대 없거든요. 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군대인지 아세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다치면 치료해주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죠. 그럼요. 모든 것이 보장된 군대입니다. 세상 군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좋은 군대에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데, 자, 그냥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구약의 개념이긴 하지만 신약의 개념에서는 또 조금 다릅니다. 신약의 개념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0장 9절 말씀인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평원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지인 곧 사랑받는 도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읽어보시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도들의 지인, 교회 하나님의 군대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이 성도들의 진이라는 단어가 여호와의 군대에 야곱이 얘기했던 그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던 그 단어하고 같은 맥락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그 단어, 신약 시대의 이 단어.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여호와의 진인데 이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군대는 천사죠. 보통 구약에서 얘기하는 하늘의 군대는 천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직접적으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하시고
또 우리 지금 구원받은 교회도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싫어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군인입니다. 하나님의 군인이라는 이야기를 디모데후서에 가면 아주 잘 묘사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인답게 고난을 받아라. 4절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 모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네, 제가 여러분이 3절 읽을 때 마음이 찔끔하실 것 같아서 다시 읽어볼게요.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인답게 함께 고난을 받아라. 4절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 모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을 군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압니다. 좀 기분이 찝찝하죠. 굳이 꼭 군대까지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군인은 그냥 죽으라는 군인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얘기하셨고 하나님의 전쟁에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1차 대전, 2차 대전, 예를 들어서 6.25 다 월남전 참여하신 분들은 물론 그 뒤에 트라우마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분들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참여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훈장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저희 장인어른도 월남전 갔다 오신 거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정말 열심히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쓴 거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군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광의 훈장을 천국에 가서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전쟁이 임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또 주시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좀 길지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힘써 시작.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치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알사를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아멘.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군사 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둘러보시면서 박수 쳐주세요. 하나님의 군사임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